할렐루야. 오늘도 3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잃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죄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더욱더 우리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심령이 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 또한 모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의 기도와 바램을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치유하고 해결해 주셔서 하루속히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은혜 나눌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한결같은 은혜 주셔서 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 오늘은 제 71강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 제 71강 양자됨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시대 가운데 오현제 시대라고 알려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다라고 평가할 만큼 뭐 정치적으로든 또 외교적으로든 또 그때 당시에 뭐 제도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제도로 뭐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구제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안팎으로 모든 좋은 일들을 감당했던 이 5명의 훌륭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네르바 황제, 또 트리아누스 황제, 하드리아누스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5명이 이제 로마 제국의 5현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황제가 될 수 없던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5현제 5명의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황금기를 이끌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5명 모두는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황제가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앞선 황제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그래서 황제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통을 따진다면 이 사람들은 정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네르바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아우렐리우스 황제까지 이 5명의 황제는 그 앞선 선대 황제의 양자로 입적이 되어서 그래서 황제 자리에 올랐고 황제 자리에 올라서 정치를 할 때 아주 탁월하게 훌륭하게 정치를 잘하여서 로마 제국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5명의 황제로 이름 날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가 기원 후, 그러니까 96년부터 시작해서 한 180년대까지 그렇게 이제 알려진 약 한 90년 기간 동안 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들인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양자된다고 하는 것의 뜻이 무엇이고 또 그것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있는 모든 지체들은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초창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러한 자들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제 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자들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자식, 진노의 자식, 악한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양자됨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입양하여서 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 내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값없이 제공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 영광, 특권,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범죄하여서 멸망의 자식, 진노의 자식, 악한 마귀의 자식이 되어진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직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아이들 많이 보잖아요. 해외에 정말 아프리카에 동남아시아에 정말 가난한 아이들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또 장학금도 지불해주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 뉴스를 들을 때 이 아이들한테 뭐라도 좀 보탬이 되려고 우리가 그렇게 후원하고 지지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라고 하는 수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냥 피조물인 우리가 그냥 천국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피조물인 채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그러한 자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만 공급받는 그런 정도로 우리를 대우하셨으면 우리가 누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누가 그것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했겠어요? 이렇게라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천국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만 해도 제가 영광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굳이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좋은 모든 것을 주시겠다, 거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을 우리가 동일하게 공급받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그 사귈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어가는 그 사귐의 기쁨을 우리가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릴 수 있던 아들의 특권, 그 특권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을 위해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할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정말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도와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우리가 참 이게 안 됐다, 불쌍하다, 정말 어렵고 힘들지라는 마음으로 하다못해 친구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마음 한구석에 아이고 이 자식아 좀 잘하지,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내가 이걸 주고 난 다음에 더 요구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마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만큼을 줄까 저만큼을 줄까를 고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남을 도와준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판단하고 또 머릿속에 자꾸 계산이 돌아가고 또 도와주면서 좋은 일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좀 찝찝한 마음들이 가실 때가 있다고요. 저는 이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이렇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잡한 계산을 하고 이만큼을 줄까 말까 그거 고민하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신다고요? 기쁘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놈이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가 더 좋은 마음으로 자녀를 삼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아이고 성질 같아서는 그냥 이런 마음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쁘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내가 이걸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주고 한 걸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도움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오직 한 마음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1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을 위해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베푸르신 이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기쁘게 베푸르신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베푸르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말 그대로 우리는 멸망의 자식,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셨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을 아껴놨다가 천국에 오면 줄게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쁨으로 주시는 이 은혜를 나중에 말 잘 들으면 내가 줄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시기를 여전히 기쁘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거 말고 따르게 뭐 할 말이 더 뭐 있어요? 하나님 다 좋은데요, 요거 조금 더 챙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크기를 안다면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좋은데 하나님 이 문제는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양자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린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속자래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적통을 이어갈 수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상속권을 주시고, 우리한테는 그냥 이 천국에서 와서 그냥 영원토록 사는 걸로 그냥 만족해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을 상속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얼마쯤 됩니까? 한 1조 됩니까? 1조? 여러분, 그 정도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상속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아마 100조쯤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재산의 상속자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 아닙니까?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전지하신 분 아닙니까? 그 모든 좋은 것에 한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그 영광과 그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슴을 쫓아가는 호랑이는
눈옆에 있는 그 토끼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렇죠?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조그만 이익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상속하게 될 것인데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마치 모닥불 위에 날아다니는 그 불꽃처럼 잠시 반짝하다가 사라져버릴 그 불꽃과 같은 세상의 것들에게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 매달려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그것입니다. 자녀이면 곧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상속자, 상속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귀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상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요 권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서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작은 1번부터 10번까지 대략 한 10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새 이름을 얻는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던 악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세상의 피조물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름, 곧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전 인격을 비롯하여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양자의 영을 받는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두 가지 대조되는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무서워하는 이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것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빠가 있어요. 종의 영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움이 사랑과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만큼 큰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찾듯이, 어린아이가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듯이 찾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새로운 존재,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양자의 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설명에 나와 있는 양자의 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양자의 영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도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나 없습니다. 그 모든 좋은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만세전에 자녀로 삼으시기로 택하셨거든요. 그것을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불러주셨거든요. 그리고 부르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 시내산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절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 있는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될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셔서 그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죄 사함 받지 않고서는, 거룩한 자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자됨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나아갈 수 없어요. 견디지 못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깨끗하여져서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4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 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시편 103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설명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부성적 사랑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야기할 때 가장 완전하고 또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분, 아니 그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성적 사랑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 그 부성적 사랑으로 인하여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을 뿐만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긍휼히 여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연약한 자.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아이고 안 됐네 이런 수준의 긍휼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흠 많고 죄 많고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먼지와 같고 불쌍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래서 멸망의 자식이 되었고 진노의 자식이 되어진 마귀의 자식이 되어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 말이에요.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고 문제 많은 우리에게 그 무한하신 사랑을 값없이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셨다면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했어요.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세요. 지질이 궁상맞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볼품없는 인생인가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그것을 가치 없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아낌없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그 지질이 궁상맞고 볼품없는 우리에게 그저 베풀으신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 그 긍휼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5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가장 귀한 특권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만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환난의 길을 걸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분이 계시다고요?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일 만나면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날 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런 사랑이 있으신 분이시고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던데요.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시던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도움이 영 성에 차지 않던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그대로를 들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것을 주실 거라고요. 우리는 기껏 구한다고 해봐야 눈앞에 당장, 내 눈앞에 당장 만나게 되어지는 요 한 치 앞밖에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결핍, 그러한 욕구, 욕망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영혼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욕심에 휘둘려서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세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할 때 그 악한 원수마귀를 싸워 이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그 시험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천국 백성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죄 지어도, 우리가 혹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의 길로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된 나사로는 시체 썩는 내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지요.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해주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떼어주셨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이셨던 그 사람들, 이틀 지나고는 이틀 동안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배고파요.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것으로 만족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복된 것,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그리고 마침내 작정하신 그 모든 선하신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번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가난한 유학생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11조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해서 설교를 하셨더니 전화가 왔다잖아요.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11조 떼고 나면 우리 아이들 먹을 것 못 사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바쳐야 합니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만약 그런 형편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형편들을 아시고 그 마음, 그 믿음만 아마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조건을 또 하나 다셨지요. 하지만 나라면 하나님을 코너로 한번 몰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건 내일이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나는 내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걱정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과 염려가 이 자녀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정도 수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들풀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하실 걱정을 갖다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갖다가 내가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이방인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아무개 씨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 되면 그래도 아무개 씨가 나한테 등록금은 대주겠지, 먹을 것은 주겠지, 잠은 재워주겠지라는 그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을 때 하는 말 아니겠어요? 나와가지고 내가 아무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준영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호성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그런데 오늘 우리 아버지가 밥을 줄지 안 줄지 내가 그거 걱정된다고. 나의 입을 옷을 갖다가 아버지가 사줄지 안 줄지 내가 그게 너무 염려가 된다고.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준영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마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너가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를 미워하시는 분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고민에서는 벗어나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이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이 정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건 우리가 할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 그러세요. 죽이든 살리든 뭐 하나님 자식 죽지 내 자식 죽나 뭐 이런 고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자식이 배고픈 거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런 것들로 우리가 염려하지 맙시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부성적 징계가 필요할 때는 그들을 기꺼이 징계하신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징계와 채찍질의 공통점이 뭐예요? 되게 아프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우리에게 동일한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와 심판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심판은 죽이려고 하는 거고요. 징계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심판이고요. 살리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징계예요. 아버지께서 만약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까? 내 자식 아니다라고 그냥 의를 끊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해서라도 채찍질을 때려서라도 그 길을 고쳐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내가 자녀로 삼아서 반드시 구원하겠다, 반드시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자됨과 그와 더불어 주어지는 특권이 상실되는 법은 절대 없다. 예레미야서 32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요,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이 32장 40절 말씀에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서 뒤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시작부터 마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과 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도 우리가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정말 온 세상 사람들한테 인간이 아니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그게 사람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죄, 이게 사람이 저지르는 제일 큰 죄예요. 제일 큰 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특권이 상실되는 법은 절대 없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늘의 그 어떤 권세라도, 땅에 있는 그 어떤 세력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9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모든 약속을 물려받을 상속자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늘에 예비된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예,
하나님께 속한 것 가운데에 가치 없는 것이 없고요,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답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상속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이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으로 귀하게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놀라우신 은혜를 기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서 이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멸망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이요 악한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심판받아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이와 같이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상속받은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풍성한 결실들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된 신분의 양자됨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과 또한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